최고의 방법이라는 말씀의 제목을 통해서 우리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어떠십니까? 우리 믿음 생활은 세련되고 멋있고 아름다운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요, 어떤 종교 활동이나 우리의 어떤 품이나 품격을 높여주는 어떤 우리의 인생의 업그레이드를 위해서 하는 것이 예배와 신앙생활이 아님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 신앙생활은요, 조금 미련해 보이고 답답해 보이는 것이 오히려 더 정답일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교회 문화가 더 발전되었고 세상의 문화보다 교회에 오면 조금 더 뭔가 세련돼 보이는 그런 문화로 그렇게 청소년들과 청년들을 교회로 이끌었다면 이제는 그런 세대가 아닙니다. 세상에 여러 가지 많은 문화들이 얼마나 발전되어 있습니까? 또 얼마나 교회 문화보다 앞서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에 요즘 청소년들이나 청년들 또 젊은 세대들을 만나보면 교회 이 믿음 생활과 신앙 생활이 고리타분하고 답답해 보인다는 이야기들을 많이 들을 수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여러분, 신앙 생활은 원래 답답해 보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요, 답답해 보이는 것입니다. 요즘은 컴퓨터의 어떤 검색어, 아니 휴대폰에 음성 인식으로 내가 어떤 것들을 명령하면요, 내가 원하는 것들을 다 찾아줍니다. 저희 집에도 그런 기기가 있습니다. 오케이 구글, 오늘 수원 날씨를 알려줘. 그러면 어떤 예쁜 목소리의 어떤 여성이 오늘은 수원 날씨는 영하 10도고 뭐 최고 기온은 몇 도고 그러므로 날씨가 맑고 미세먼지는 몇 도입니다. 누구에게 잠깐만 물어보면 모든 답을 다 알려주는 이런 세상 속에서 우리의 기도와 간구가 마치 이루어지지 않는 것처럼 살아가는 이 신앙생활은 답답해 보이는 것이 맞습니다. 여러분, 그것이요, 그렇게 보이는 것이 오히려 옳을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는 세련되고 빠르고 아주 빠르게 무엇인가 나타내는 그것을 통하여서 일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다 듣고 계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시와 때에 하나님의 정확한 방법으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는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끔은 답답해 보이고 가끔은 고리타분해 보이는 그 신앙이 정도이고 가장 옳은 길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상에서는 계속적으로 빨라지는 이런 세상 속에서 계속적으로 좋아지는 것 같은 세상 속에서도 폐해가 발생됩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가정은 깨어지고 있고 발전된 문화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그들의 삶 속에서 올바른 신앙생활과 올바른 가정 문화와 올바른 성경적 신앙과는 계속 무너지고 있습니다. 그들이 자유를 외치고 각기 좋은 것이라고 이야기하며 자유라고 외치는 그것들을 따라가 보면 그들 안에는 골마 있고 썩어 있고 내부에는 부식되어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전과 우리의 신앙생활을 비교해 보면 우리의 모습을 더 정확하게 진단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세상에 그렇게 할 것이 많이 없는 시대에 하루 종일 농사 짓고 집에 와서 가족들과 식사하고 주일이면 예쁜 옷 차려입고 교회 가는 그런 신앙생활 속에서는 우리 안에 그런 병적인 폐해들이 사실 나타나지 않은 것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요즘 세상에는 그렇게 의술이 발달하고 모든 것들을 빠르게 알 수 있는 세상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마음적인 아픔들과 생각적인 병들은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왜 그러냐? 각 사람들이 각자의 옳은 대로, 각자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려는 그런 생각 때문입니다. 믿음은 답답한 것입니다. 느리게 가는 것입니다. 묵직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고 의지할 때 우리의 진짜 신앙이 세워진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오늘 여기에서는 각기 소견대로 하였거니와 너희가 거기에서는 그렇게 하지 말지니라. 이스라엘 백성들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너질 때 자기 마음대로 살아갈 때가 언제였냐면 각기 소견대로 살아갈 때였습니다.
요즘 사람들은 자유를 외칩니다. 내 삶 내가 정하겠다고 얘기합니다. 예배도 나오고 싶으면 나오고 안 나오고 싶으면 안 나옵니다. 아주 좋은 핑계거리가 있죠. 유튜브라는 그것을 통해서 예배를 드렸다고 내 마음을 안도시킵니다. 여러분, 그 방법이 잘못됐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 예배를 드리고 싶은 사모하는 마음이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떤 마음으로 나와야 되는지 제가 이 자리에서 꼭 말씀드리지 않아도 여러분들은 알고 계실 겁니다. 만약 그런 일은 없어야 하겠지만 우리 자녀가 급작스럽게 아프거나 내 몸이 갑작스럽게 큰 병에 걸렸거나 가족에 급한 일이 있을 때 여러분은 그냥 편안하게 소파에 앉아서 그렇게 예배 드릴 수 있을 것 같으십니까? 저라면 그렇지 못할 것 같습니다. 당장 주님의 전에 나와서 내 눈물 콧물 다 쏟으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하나님 앞에 붙잡으며 기도할 것 같은 생각이 저는 듭니다. 여러분, 세상의 편함이, 세상의 자유함이, 내가 선택할 것이 많은 것이 신앙이 꼭 좋은 것만은 아니라는 사실을 이 아침에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교회에서 많은 요청들이 있습니다. 규약들이 있습니다. 제약들이 있습니다. 성경적인 삶을 살아가는데 답답하고 힘듭니다. 하지 말라는 것들이 왜 이렇게 많은지, 또 해야 되는 것들은 왜 이렇게 많은지, 그것들이 답답하고 억압돼 보이는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진정한 자유이며 그것이 진정한 정도이며 그것만이 우리가 살아갈 길이라는 사실을 이 아침에 다시 기억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온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방법으로 좀 살아가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방법대로 좀 답답해 보이지만 정도를 걸어갈 수 있는지 우리 말씀을 통하여서 몇 가지로 좀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앞으로 돌아가셔서 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그 제단을 헐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상을 불사르고 또 그 조각한 신상들을 찍어 그 이름을 그곳에서 멸하라. 우리가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가기 위한, 답답해 보이지만 정확한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 위한 첫 번째 방법은 우리의 우상들을 깨트리는 겁니다. 여러분, 너무 많이 들어서 이제는 뭐 감흥도 없는 말씀인 것처럼 느끼지만 우리 안에 있는 우상들이 무엇인지 여러분 잘 한번 체크해 보십시오. 우상은요, 별거일 수 있지만 별거 아닐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상들은요, 우리가 생각하면 큰 무슨 금신상이나 여기 얘기했던 그런 건데, 여기 우리가 상상하는 어떤 뭐 불교에서 나오는 그런 신상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것이 아니라는 말씀을 2절 말씀에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2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쫓아낼 민족들이 그들의 신들을 섬기는 곳은 높은 산이든지 작은 산이든지 푸른 나무 아래든지를 막론하고 그 모든 곳을 너희가 마땅히 파멸하며. 여러분, 신상을 파멸하는 방법에 대해서, 원리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높은 산은 어디이며 여러분의 작은 산은 어디입니까? 여러분들이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는 푸른 나무 아래에는 어디입니까? 여러분, 내가 생각하는 우상이요, 진짜 별거 아닐 수 있어요. 나 성공, 내 자녀들의 출세, 무엇인가 다른 사람 앞에서 내 이름이 드러나는 것, 다른 사람 앞에서 창피함을 안 느끼고 싶어 하는 것, 이것들도 여러분 우상일 수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내 신앙이 무너져 내릴 수 있는 것입니다. 내 자존심, 남들 앞에서 내 이름이 헛되이 불리지 않기를 바라는 그 마음, 여러분, 이런 것도 우상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우상을 먼저 깨트려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 삶을, 오늘 하루의 삶을 여러분 한번 가만히 예상해 보십시오. 아니, 어제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 삶에서 내가 우상 삼아 살아가고 있는 그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나도 모르게 하나님보다 더 소중하게 생각하는 그것이 무엇인지 여러분 생각해 보면 너무나 많습니다. 나도 모르게 생각하고 있는, 나도 모르게 행하고 있는 내 우상들을 반드시 깨뜨리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5절 말씀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5절입니다. 시작.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신 곳인 그 계실 곳으로 찾아 나아가서. 여러분, 두 번째는요, 나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믿음 생활하기 위해서는 나아가야 돼요. 어디로 나아갑니까? 교회로 나아옵니까? 여러분, 그런 어떤 우리 눈에 보이는 나아감도 필요하지만요, 마음의 나아감이 필요한다는 것입니다. 가끔은 우리가 이렇게 새벽이든 수요든 주일이든 예배를 하다가 우리도 모르게 멍한 상태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아, 피곤하다, 목사님 설교 언제 끝나나, 이런 마음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다시 재단장하고 추스리고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그런 시도들이 끊임없이 우리 안에는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그 계실 곳으로 찾아 나아가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 마음이 나아가야 합니다. 그 하나님 앞으로 우리 마음을 드리는 것입니다. 모임에, 예배에, 지체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우리 마음을 쏟아내는 것이 신앙입니다. 가만히 있으면요, 여러분, 안 됩니다. 물론 우리 행위로 구원받는 건 아니지만 여러분, 그 구원과 하나님과 가까이 하면 좀 다른 문제인 것 같습니다. 내가 주님 앞으로 나아가려는 우리의 마음이 있을 때 주님을 만나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로요, 우리 1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삼가서 내게 보이는 아무 곳에서나 번제를 드리지 말고. 여러분, 세 번째, 우리가 하나님의 믿음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세 번째 방법은요, 구별해야 됩니다. 뭐 해야 된다고요? 구별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교통하는 방법은, 주님과 동행하는 방법은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거룩해지는 방법이 가장 빠른 방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을 잘 구별해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제가 다른 설교 시간에도 몇 번 말씀드렸는데, 제가 시골에 살아서 그런지 우리 옛날 권사님들 보면, 권사님들 꼭 하얀 한복 입고 이렇게 주일날 새벽에, 그때는 주일날도 새벽 예배에 있었거든요. 새벽 예배 가져서 이제 저희 그 종이 있었어요. 옛날 진짜 시골 교회죠. 제가 시골 사람입니다. 종을 울리는. 근데 가끔 새벽에 나가서 이제 축구하러 저는 좀 일찍 나가다 보면 여러분, 깜짝깜짝 놀라요. 하얀 한복을 입고 종을 할머니가 치고 계신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근데 제가 말씀드린 이유는, 그분들은요, 그 한복 일주일에 한 번밖에 안 입어요. 주일에 한 번. 왜 그럴까요? 그 옷이 중요하다고 얘기를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 마음가짐을 구별해내려는 우리 할머니, 어머니, 권사님들, 집사님들의 그 마음을 우리가 좀 본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미련하고 답답해 보이죠.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지금 그런 얘기 하고 있냐, 젊은 목사가, 이렇게 생각하신다는 마음이 들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려는 것은 그런 행위나 어떤 보이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구별되게 드리고 있느냐를 여러분 삶에서 체크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린다면서 마음에 정돈이 안 된 상태에서 예배 드린다? 여러분, 이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마음에 안 드는 저 한 사람이 있는데 예배 드릴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의 정돈이 있어야 진정한 믿음 생활이 있습니다. 구별되어야 우리가 믿음 생활을 제대로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읽었던 마지막 절 19절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삼가 내 땅에 거주하는 동안에 레위인을 저버리지 말지니라.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 할 수 있는 네 번째는요, 주님이 맡겨주신 사람들을 잘 섬기는 일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에서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목회자들을 잘 섬기시길 바랍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주님이 이 교회에 맡겨주신 우리 담임 목사님을 포함한 교역자들에게 여러분들의 마음과 사랑을 잘 표현해 주시길 바랍니다. 어떤 물질을 주라는 얘기 아닙니다. 여러분, 그들을 생각하고 위해서 기도해 줘야 그들이 또 영육간에 힘을 얻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사역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순장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 사람을 저버리지 마십시오. 꼭 기억하시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달려나가는 우리 리더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는 방법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믿음 생활입니다. 나를 위해서만 살아가는 것은 믿음 생활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맡겨주신, 또 우리에게 붙여주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믿음 생활이요,
세련돼 보이지 않아도 좋습니다. 답답해 보일 때가 더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가끔은 이해되지 않고 내 안에 소화되지 않는 것이 오히려 하나님의 방법일 때가 더욱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가려면 여러 가지 오늘 나누었던 이 네 가지를 잘 기억하시면서 때로는 이해되지 않아도 소화되지 않아도 가끔은 답답해서 이게 뭐 하는 짓인가 라는 생각이 우리 안에 분명히 들 때도 우리가 끝까지 주님을 잡고 나가면 그것이 주님께서 주시는 복인 줄 믿고 나아갈 때 그 복을 받아 누리시는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